메시지 6번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마치 목자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들이 굶주렸을 때 굶주리지 않도록 아주 꼴이 많은 그런 풀밭으로 잘 인도해주고 또 목마르지 않도록 시냇가로 인도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끔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것,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목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보냐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 아주 깊은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목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심지어 하나님이 되어서 양떼들, 성도들을 돌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목양하긴 하는데 참 부족함이 많아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돌이키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이 보살피고 보살핌 받고 목양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여기에 부드러운 돌봄이 나오는데 아주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구우면서 기다렸죠. 베드로가 오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거기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참 이 말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런 부드러운 그런 사랑하는 마음 담겨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만 제가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좀 날씨가 좀 그날 쌀쌀했나 봐요. 그래서 숯불 가까이 가가지고 지금 불을 좀 쐬고 있는데 거기 막 하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난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죠. 모른다고. 절대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날 갈릴리로 가가지고 옛날에 그 낚시하고 고기 잡는 그런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분,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런 엄청난 광경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결국 갈릴리 바닷가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가 있죠. 지금 교회 생활 아무리 지금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막 목숨을 바쳐서까지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해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언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나 가지고 아주 낙심하고 자책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갔죠. 갈릴리까지 주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숯불, 베드로가 숯불에서 불을 쬐면서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참 베드로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숯불을 딱 피워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거기에 구운 물고기를 주고 떡을 주면서 먹였습니다. 참 정말 이런 광경을 봤을 때 베드로는 정말 자기 마음이 혼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돌봄받고 목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 인상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혼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부드러운 돌보심입니다. 사랑스러운 돌봄.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버려? 하면서 화내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단지 숯불 피워가지고 먹이시는 것. 이게 부드러운 돌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이다 말할 때 꼭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녀 돌볼 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돌봄을 해 주십니다. 나이에 따라서 음식만 잘 먹인 게 아니라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의 범절도 다 가르치고 또 인격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우리가 주일날 집회 끝난 후에 3분 동안 잠깐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통한 후에 아주 그 돌봄받은 지체들이 아주 신선해지고 공급을 받았다면 바로 이게 부드러운 돌봄이란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집회 후에 특히 새로 오신 분들 꼭 찾아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집회 어떻게 누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깐 돌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부드러운 돌봄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그냥 밥 먹고 가버린다면 사랑이 없잖아요.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결국 양들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A번, 목양이란 양떼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 B번, 모든 양들은 상호 목양을 통해 충분히 서로 공급받고 서로 보살핌을 잘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그런 역량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이것은 눈이 먼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많이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양들로서 목양이 정말 필요합니다. 심지어 약한 양들, 교회 생활 별로 하지 않은 그런 분들로부터 정말 목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급받고 서로 보살핌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그대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2번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이 긴급이 필요하다. A번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에 의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그리고 멀리서 탕자 자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면서
아들을 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발벗고 뛰어나가 가지고 우리를 안겨주시고 이런 사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심으로,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중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지 않고 찾고 찾으시고 그 방황하고 목자 없이 두려움에 떠는 그 양들을,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양하셨는지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고 자라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아들께서 우리를 목양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염려가 있겠죠. 자기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고 생각도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문다면 거기에 사랑에 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목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할 때 정말 성도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라기를, 우리도 그렇게 많이 성숙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돌보는 지체들, 성도들이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정말 원하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목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양의 결과는 생명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잘 돌봤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돌봤는데 지체들이 자람이 없고 성숙함이 없고 배움이 없다면 참 목양을 좀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목양을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B번,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우리가 목양한다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꼬마 아이로 말하면 아이의 몸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아이가 생각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모든 면에서 지식이 자라고, 그래서 점점 모든 면에서 자라서 그 안에 정말 사람답게, 정말 어른다워졌구나, 이런 것처럼 몸이 건축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 안에 점점 건축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축하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기 위해 결국 자라고 성숙되는 것, 이것이 몸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목양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자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 잘 이렇게 동화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왕따는 아니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면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교회 생활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항상 단독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신령하게 이렇게 하면 성숙된 성도들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망하거나 막 정죄하지 않고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것 떠나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합당한 가르침이 필요하죠. 또 이 아이들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울 수가 있죠. 네, 커나가는 과정에서 마음 상할 수가 있고 또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화가 날 수가 있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화풀이를 하고 주먹질해 가지고 막 다른 아이들 주먹으로 패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다 화풀이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 생활이 참 어렵게 되죠. 이럴 때 십자가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합당하게 가르쳐서 사랑 안에서 온유하게 가르침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에서는 목양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죠. 합당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목양이죠.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 하면 목양할 수 없다. 네, 엄마가 밥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목양이 아니죠. 밥을 해주고요. 합당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글자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친구들과 잘 싸우지 말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이게 목양입니다. A번, 목양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함께 간다. B번, 우리의 목양은 가르치는 것과 항상 함께해야 하며 우리 가르침은 목양하는 것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서 잘할 수 있도록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지. 네, 그냥 네, 밥만 잘 해가지고 먹인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목양이겠지만 너무 부족하죠. 로마서 4번.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아까 서두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를 구워서 또 떡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먹이면서 어떤 판단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다만 사랑의 눈빛으로 먹였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이 혼이 정말 깊이 목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목자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A번,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먹이셨던 돌봐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살피는 거죠.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감독하는 건데요.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지금 살피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또 돌보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주님께서 돌보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오지 않아요. 정말 힘들면, 마음이 정말 힘들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저를 돌봐주십시오. 주님, 저를 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봐주시도록 간청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주님이 돌보시고 싶어도 돌보시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1번,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내적인 존재인 혼을 돌보는 것이다. 참 우리 혼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 인정할 겁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우리는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 우리의 혼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은 주님을 누리는 기관인데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주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혼의 유익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누림을 막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주님이 감독하심으로써 우리 마음 상한 채로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상함을 다 치료하고 또 상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에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 상처 속에 살다가 수십 년을 살면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생명의 성장이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바라보면서 힘들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이런 상처를 내놓고 치료해 주시라고 주님께 아주 친밀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이러한 주님의 목양은 내적이고 우리 속에서부터 목양하는 것이죠. 내적이고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위로하십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형제님들이건 자매님들이건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고 마음 상함이 있고 고통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항상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것도 좀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러 목자이신 주님,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고 목양받고 돌봄받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칠 때까지 주님 앞에 목양받는 이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B번,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필요들과 상처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우리는 참 문제들이 많고 필요들도 많고 외적인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필요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상처들, 마음 상함, 또 상처들이 있으면 괴롭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 과거에 그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았던 생각들, 또 상처받은 기억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 어떤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상처받은 그런 느낌들, 기억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고, 네, 그냥 무덤덤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무덤덤할 뿐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속에서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목양받기를 원합니다. 1번, 공기 같은 영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A번, 그분의 목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어떤 지체들을, 또 어떤 사람들을 용서했지만 볼 때마다 막 화가 올라오는 것은 용서 안에서가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꾸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들 볼 때마다 고통이 올라오고 어떤 느낌이 있는 것. 분명히 용서했지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의 이러한 상상력 속으로, 기억력 안으로, 나의 기억 속으로, 모든 느낌 안으로, 저의 이러한 의지 안으로 주님이 돌봐 주십시오. 목양해 주십시오. 저의 이러한 기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러한 느낌들이, 이러한 상처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싸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B번, 그리스도는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며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기억력과 상상력, 우리의 많은 느낌들, 이런 모든 부분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꼭 또 이렇게 보살펴 주시도록 주님께 말씀드려야 꼭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듭남 믿는 이들과 연결되고 합병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내적인 목양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21년 전에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대요. 그래서 다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목양, 아주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돌봄을 받으려면 이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자 5번,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목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한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정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목양한단 말은 최소한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 심지어 하나님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고 돌보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렇게 목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하나하나 보죠. A번,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와, 우리의 선호, 우리는 다른 사람 돌볼 때도 정말 괜찮은 사람, 조금 그래도 가지고 있고 교육도 좀 많이 받고
좀 괜찮은 사람을 목양하려고 하지 예수님처럼 저번 메시지에 이 부도덕한 이혼을 4번이나 하고 결혼을 5번째 한 이런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서 목양하려는 그런 생각 아마 안 할 겁니다. 우리 선호가 있죠. 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 바르고 네, 이런 우리의 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목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흥미, 우리의 목적과 기질을 따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도 우리의 목적, 자기의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와, 이건 큰일 나죠. 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고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성장이 멈추기를 바라겠습니까? 점점 몸도 자랄 뿐 아니라 마음과 인격, 지식 모든 면에서 교양도 자라기를 원하시고 자라기를 원하시지.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방식이 아니라요. 이 거친 부모님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목양하는데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이 표현되게끔 우리에게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목양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표준에 정말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자신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는 이런 이들이 목양할 수가 있죠. 1번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살려면 우리가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흠뻑 적셔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죠. 2번 우리는 우리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 네. 단지 하나님을 이상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성 안에서 합당한 인성 안에서 따뜻한 인성. 주님은 아주 참다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셨죠. 매우 매우 인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위트니스 리영재님은 란영재님이 고백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인간적인 분이 바로 위트니스 리영재님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어떤 성도를 볼 때 정말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느껴야지. 왜 저렇게 차가워? 왜 저렇게 사무적이야? 이런 말 들으면 좀 부끄럽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대할 때, 저 형제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참 배려심 있고 겸손하고, 어쩌면 저렇게 친절하고 저렇게 따뜻한 분일까? 이렇게 인간적임을 느껴야 되지. 왜 저렇게 영적이야?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영적이면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옆에 안 옵니다. 이상한 취급,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성 안에서 인간의 아주 부드러운 고운 가루이신 이러한 고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C번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된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르지 않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에 이뤄서 아주 성숙한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목양하는 걸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목양이 좀 어렵죠. 조금 자랄 때 목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야 목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됐죠.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저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입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앞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적셔지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적셔지면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본성에서 표현에서 기능에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비록 분량은 적더라도 우리는 분량은 적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1번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고 그렇죠. 방금 말했죠. 넘치도록 채워지고 원천이신 아버지 솟는 샘이신 아들 흐르는 강이신 그 영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누림으로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고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계속해서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은 원천이신 아버지를 누리고 솟아오르는 이 샘으로서 솟아오르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또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흘러들어오고 막 흘러나가는 그런 성도들 조금만 이렇게 교통하면 우리 안에 막 씻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적시는 그러한 무언가가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목양입니다. 이러한 흘러나옴, 공급이 바로 목양이죠.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단 1, 2분 되어 있는데 우리로부터 주님이 흘러나가는 느낌.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2번,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방면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이 되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지금 어둠이 점점 없어지고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의 방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에 따라 목양해야 한다. 또 어리고 약하고 뒤로 물러난 이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속성들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해서 빛으로 가득해서 어린 성도들 약하고 뒤로 물러난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말씀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말씀 안에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 대화하고 묻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어둠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적셔지게 돼요. 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주님을 잘 누릴 때, 주님으로 넘치도록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 목양할 때 기질과 특이함을 가진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네. 우리는 다 기질과 특이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특이함은 타고난 이 성격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어떤 특이함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고 막 급하고 조금만 늦어도 버럭버럭 화내는 거 다 기질이고요. 그 특이함이죠, 다. 근데 나이 들수록 이러한 타고난 성격들이 특이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언어하고 나이 들수록 겸손하고 나이 들수록 넓어지고 나이 들수록 기다릴 줄도 알고 나이 들수록 건축할 줄도 알아야 되지. 우리의 기질 이런 특이함을 처리받지 않고 그대로 나이 들수록 이게 고쳐가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목양할 때 우리 이런 타고난 기질이나 이 특이한 이상하고 괴상한 이런 것이 표현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네, 부드러운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4번,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그분의 경륜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경륜이죠. 그게 바로 경륜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건축되는 것, 한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 신부가 준비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의 경륜의 목표죠. 그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존재와 하나 되고 그분의 마음속에 그 목표하는 것, 경륜의 그 목표에 따라서 그것과 하나 돼서 양떼인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런 목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양하시는 그분의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D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한다면 방문하겠죠. 네, 전화라도 하고 접촉하러 가고 초대도 하고 이렇게 주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찾으러 나가시고 이게 바로 목양인데 이렇게 목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 존재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목양하고 먼저 우리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느낌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오도록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활짝 주님께 열어놓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워낙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주님께 대화하지도 않고 이렇게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도 못 하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열려서
많은 주님과의 교통을 한다면 우리 내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과 똑같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란행제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도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보류하지 않고 주님께 완전히 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모든 방 안에,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방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한 달 안에도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1번,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2번,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이 함께 합해져 한 생명이 되고 한 생활하기를 갈망하신다. 네, 이것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한 생명입니다. 한 생활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한 생명이 되기 원하고 한 생활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아주 기뻐하신 것 같아요. 3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며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었구나. 그 순간만큼 계속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 분량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목양할 때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주님이 흐르고 내적 존재 안에 주님으로 흠뻑 적셔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비록 생활 가운데 실패할 때도 많고 또 어쩔 때 어떤 일이 뻥 터지면 주님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감사한 것은 회복 안에서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다 이 말할 때 이 말이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얘기라는 거, 우리 지금 이야기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5일치 로마서 6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목양하는 생명을 살아야 된다. 2번, 그리스도로 조성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생명을 살 것인데, 그렇습니다. 목양하라고 막 권면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권면하죠. 목양해야 된다고. 성도들 목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주님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다 이게 안 되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충만하면 주님으로 적셔지고 친근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가까워지면 목양하지 말라 해도요. 그런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주일 집회 끝나고 성도들 만날 때 그냥 목양하는 생명이 그냥 나타납니다. 말 걸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집회 좋으셨죠? 하면서 오늘 자매님, 형제님 뭘 누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생명을 그냥 삽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께 목양하는 방면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B번, 목양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넓어진 마음. 우리는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넓혀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성도들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넓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상태가 좋으면 확 열린 것 같지만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넓으면 성도들의 그런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어떠한 장벽이 없이 아주 사랑이 충만해서 다가갈 겁니다. 이게 넓어진 마음이죠.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오늘의 양식이 어떤 말이 딱 나오냐면 인상적이냐면 우리가 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죽임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 볼 때마다 새신자들 돌 볼 때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오면 우리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임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마음 상하고 저 사람이 마음 안 들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 안 들고 이것은 우리가 넓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닌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할 때 주의 상집회 때 싹 둘러보면 모든 형제자매님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장로들이 전부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좀 부족하면 상처가 기억나가지고 네 그렇게 마음이 좀 안 열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넓으신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의 상집회 올 때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지체들과 화평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모든 지체들과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전부 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 상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현재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화평 가운데서 계시는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양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들을 보양하는 생명이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집회 오면 얼른 다가가가지고 보살펴야 되죠. 잠시라도 대화하고 이게 따뜻하게 보살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D번, 목양하는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 곧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어떤 환경이든 다 받아들이며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생명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양하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다 적응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전부 다 적응하고요. 어떤 환경이든 다 받아들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다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점점 조성될 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막 힘들어하고 어떤 환경이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다 통과하니까 이제는 조금 이런 적응하는 생명을 조금 이제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2번,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따라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찾고 목양하는 영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한다. 지금껏 계속 말했죠. 마지막으로 로마숫자 7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서로 돌보는 거죠. 네. 서로 돌보는 것. A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분과 하나 되어 서로 목양해야 한다. 란행제님은 저는 목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란행제님이 큰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목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분량이 많다고 해서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목양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목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누군가가 우리를 돌봤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남아있지. 누군가의 기도가 없었다면 돌봄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아마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로 목양,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는 이런 상호 목양이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B번, 우리는 양들이자 목자들이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목양하면서 동시에 목양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돌볼 때 목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실상은요. 우리가 목양할 때 목양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목양하러 왔습니다. 이런 인상을 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목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질 때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형제님의 그런 목양이 정말 필요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인간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영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주 인간적이고 정말 우리도 목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C번, 상호 목양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목양한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서로 목양받고 목양하고 이런 사랑 안에서 목양하는 것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저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물론 아직 완전히 섞이지 못한 지체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고 목양하고 목양받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지금의 교회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D번, 이러한 상호 목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될 것이다. 몸이 건축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청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르쳐서 건축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정말 사랑해 주니까 이 지체도 사랑하고 저 지체도 사랑해 주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받을 때 그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고 성도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건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 이런 상호 목양,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러한 생활이 더 많아지기 원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